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의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까지 했는데요. 이제 고린도 후서 다음 편지는 무엇일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습을 좀 해볼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요 아덴을 떠나 요 상황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관련된 상황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베레아, 도망가서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쫓겨나서 아덴에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 간 거죠. 요 시점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고요.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게 아니죠. 고린도를 떠나서, 당연히 거길 떠나야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을 때는 편지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자, 요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고, 고린도에서 잘 사역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떠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갑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요 기간 동안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나와서 쓴 편지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었고,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왔고, 이런 상황들 저희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시점쯤에서 21절을 보시면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잘 됐고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작정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갔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어디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위쪽이 마게도냐,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를 갔다가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그리고 후에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가 어딥니까? 여러분, 에베소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자, 아시아의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어야겠다. 요 시점이 바로 고린도 전서 편지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니네한테 갈 계획이 있는데 갈 건데 지금은 이 에베소 상황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있어야겠다. 근데 내가 여기 있다가 니네한테 갔다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연보 줘라.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미 작정한 게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 전서엔 예루살렘 갈 얘기에만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하죠. 자, 요 시점에 쓴 편지 고린도 후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책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요때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있다가 고린도로 다시 가죠. 에베소 사역 마치고 소요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장식품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막 난동을 부리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고. 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에 간다. 이 헬라가 사실은 이 그리스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스 지역에 있었다. 요때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는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 마게도냐로 갔다 하면 분명히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고 빌립보 교회도 보고 베레아 교회도 보고 했을 텐데 그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또 헬라에 갔다 그럼 분명히 고린도에 갔고 이게 한 번 간 게 아니라 고린도에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짧게 이 부분은 사도행전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 요 시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시점에서 로마서를 쓴 걸로 보여요. 왜냐면 로마서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썼구나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를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로마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건 무리겠죠. 16장이나 되는 것을.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함께 로마서 앞부분 좀 살펴보고 내일은 로마서 뒷부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보통 여러분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 목적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왜 가려고 할까?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바울이 당연히 전도자니까 로마에 전도를 위해서 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미 뭡니까? 여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바울이 제가 갑자기 찾질 못했는데 복음이 이미 로마에 전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16장에 보시면 여러 모습에서 너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전도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또 내가 가가지고 교회라고 그러면 약간 경쟁 관계가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나는 남들이 세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왜 가는가? 여기서 이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바울이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바울의 목적은 이거예요.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를 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로마가 아니에요.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에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왜 로마에 들리려고 하는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다닌다 생각하지만 해외여행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리도 알아야 되고 이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통으로 봐서 이제 로마 문화다라고 보지만 사실 지중해 세계에는요. 이게 크게 보면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의 동쪽은 주로 이제 그리스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하나의 세계죠. 언어도 그리스어로 통하고 헬라어로 통합니다. 로마어가 아니죠. 헬라어로 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나 종교도 다 헬레니즘 세계예요. 여기는. 그런데 로마의 서쪽은 또 달라요. 로마의 서쪽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리도 모르고 지도가 있다고 쳐도 잘 모르는 거죠. 어느 도시가 중요한 도시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바라는 게 있다면 누군가 이쪽 지역을 아는 사람이 나를 좀 서포트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보는 건 뭐냐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표현 재밌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너희에게 갈 땐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와 한동안 머물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로마 교회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로마가 바울의 주사역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먼저 사귀어요. 왜 너희와 사귐이 필요하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바울이 교회를 또 세울 생각은 없어요. 이미 있는 로마 교회에 마치 이제 부흥사처럼 이미 있는 교회에 조금 더 설교하러 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거죠. 제일 중요한 요 구절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스페인 선교하는데 후원해주기를 바래요. 물질적인 후원도 있겠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언어나 지리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고 또 기도의 후원자도 필요하겠죠. 여기 뒤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일이
좀 잘 되도록.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연보를 안 받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첫 번째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은 선교의 목적이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목적은 선교의 목적이에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와 교제가 필요한 바울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목적, 선교적 목적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로마서의 제일 유명한 기록 목적은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이게 제일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어쨌든 목적이에요.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이제 흔히 변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변증의 목적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첫 번째 선교적인 목적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인데, 자 보세요. 바울이 선교적으로 이 선교사로서 로마 교회에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로마서를 어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논문으로서 쓴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목적과 첫 번째, 그러니까 선교적인 목적과 그리고 교회, 로마 교회를 목회하는 목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교회의 문제를 목회자로서 수습하는 측면, 이 목회적인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더 주가 되고요.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는 목적과 선교적인 이 목적,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복음 설명이 이렇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적 안에서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해야지,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음이 사실은 바울의 복음이요. 로마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코어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에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의가 있을 수는 있어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이신칭의만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보았었던 부활의 신학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의 복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의 복음, 강림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강림의 복음과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이 부활의 복음도 이 이신칭의 복음만큼이나 칭의론만큼이나 중요한 바울 신학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분량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신칭의, 이 칭의론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바울 복음에 요것만이 바울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칭의론을 설명해야 될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교적 목적, 두 번째 목회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증하는, 사실상 여기선 칭의 복음이죠. 칭의론이죠. 이 칭의론을 변증하는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시죠? 인사가 나오죠. 인사 어디까지가 인사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까지가 인사죠. 어디 은혜와 평강이 나오나 쭉 보면 여기 나와요. 7절에. 첫인사가 굉장히 길죠. 인사말이 1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늘어났는지 그거 보는 거 저희 많이 했잖아요. 어느 부분이 확장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편지 보내는 사람은 그냥, 그렇죠, 바울이에요. 그렇죠? 자, 사도로 부르심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약간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끝나요. 이게 안 끝나다가 원래는 보내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어디에 있는 교회 혹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보내는 사람이 엄청 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짧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보통이죠. 근데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은 하면서 이 바울이 누구인가 설명하는 거죠, 관계절로. 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낸 이유는 이 단어 꺼내려고 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의 도구, 지금 이게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관계대명사 붙여가지고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 뒤에 관계대명사 붙여서 이 관계대명사절이 2절부터 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싶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복음은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건 칭의교리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이 첫인사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 복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그냥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온 거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은 이미. 자,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는데 아들은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다윗적 메시아가 구약 뒷부분의 핵심이에요. 다윗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예언서들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뭐 다른 여러 예언서들도 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되냐? 다윗적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예. 혹은 다윗 자신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구약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가? 정말 율법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언제 완성되는가? 다윗적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혈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적인 메시아이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세요. 자, 이 두 가지 메시아의 증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과 두 번째 부활하셨다는 것. 이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전에 말씀드렸었죠. 부활해야 된다는 메시아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부활한 자가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이 예언하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보세요. 나와 너희의 사역의 관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라는 걸 설명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로 지금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해야 돼요. 내가 선교사인데요 라고 설명해야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뒤에 나오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더 바울을 소개해 주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선교사인데요 라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긴 아직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라 내가 사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부활의 신앙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 복음이 또 구약을 통해 예언된 것이라는 것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봐도요.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신칭에만 있냐?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여기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서 부활의 복음 이 부분은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 부분, 이 부활 부분, 또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 이런 것들, 강림의 복음, 이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자, 이 두 번째 목적까지 왔어요. 세 개 있다고 해놓고 두 번째까지 왔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교적 목적. 두 번째 뭐죠? 변증적 목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변증의 목적은 너무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복음을 설명하는 거다. 첫 번째, 나 선교사인데, 스페인 갈 때 좀 도와주세요. 이게 1번. 2번이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장만 보면, 여기 인사말만 보면, 굳이 칭의보다는 다른 측면의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칭의 복음이 가장 메인이 돼서 설명되는가? 이게 세 번째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목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목양적 목적, 목회적 목적,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 생긴 문제를 목회자로서 수습하는 건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와 비슷한 표현들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바울의 편지의 기본적인 세팅,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했었는데, 앞부분은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조금 예외적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쓴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습관이 기억나십니까? 본론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본론이 두 부분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앞부분은 복음을 설명해요. 바울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강림의 복음을 설명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복음을 설명해요. 교회의 복음도 빼먹을 뻔했네요. 교회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 이 교회에 대해 설명해요. 앞부분은 복음을 설명해요. 주로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교적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어디까지가 설명이고 어디부터가 권면인지가 이 권면부와 설명부가 나눠지는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나눠질 때 나오는 표현이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서 뭐뭐 하면서 뭐 해라 이렇게 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므로 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권면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그게 11장까지가 설명하는 부분, 12장부터가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15장까지가. 자, 그 16장은 인사고요. 근데 이 권하는 이 부분에 보면 바울이 뭘 권하는가, 권면부도 굉장히 길죠. 로마서는. 자, 뭘 권하는가 할 때 바울이 이제 특히 이제 14, 15장에 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는 문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서 고기 먹는 문제 있었잖아요.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로마서에도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떤 이들은 먹고 어떤 이들은 먹지 않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먹지 않는 이들이 먹는 이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끌려오면서 양심이 더러워지는 상황을 말했죠. 근데 로마서는 약간 달라요. 먹는 자들과 먹지 않는 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로마교회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또 먹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날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자, 날 이야기가 또 나와요. 날. 이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걸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이거는 무슨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날들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의 상황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로마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랑 안 먹겠다. 근데 로마서에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둘 다 주를 위해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애써 지키려고 하는 걸 막 비판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지키려는 자들도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고기 먹는 거를 먹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여기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5장에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요. 자, 보세요. 교회가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란의 집에서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 집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어요. 이 사람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디 있었지?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었지? 에베소에 갔었고, 그쵸? 근데 지금 또 로마에 있네? 와, 완전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하네? 라는 생각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어쨌든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사람 그 집 안에도 지금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권속이라는 게 그 집에 있는 가족과 대가족과 하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 다 같이 모이는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기도 지금 교회가 또 있는 것 같고요.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란 표현도 나오죠. 아순그라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사람도 또 따로 모이는 거예요. 따로. 이 사람들이. 또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라는 도시 안에 교회가 따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하고는 달라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원래 하나였던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모이긴 같이 모이는데 서로 막 흉 보고 막 먹는 거 먼저 먹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로마라는 도시가 뭐 대도시여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린도도 대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는 여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서로 다르게. 아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들마다 신학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처음 가르친 사람들이 신학이 달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여러 그 시대의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지만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도. 왜냐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월절 때 순례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때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겠죠.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가 지금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좀 서로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제가 또 못 찾고 있는데 한 입으로 찬양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너희가 한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이게 16장에 있는지 15장에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분열의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또 날과 달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이런 게 나눠져 있는가? 이게 어떻게 분열됐을까? 크게. 사실은 이게 16장에 이름 분석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어떻게 모였는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들이 따로 모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얘기했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들이 고린도에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요. 잘 볼게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폰투스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터키 위쪽입니다. 터키 위쪽에 폰투스라고 그 삼두 정치할 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폰투스 출신의 유대인인데 근데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원래 집이에요. 자,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사람이에요. 왔다는 거는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도 고린도에 이제 막 도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왜 여기 고린도에 왔는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은 저희가 이 로마서의 상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AD 49년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AD 40몇 년인데 49년이라고 할게요. 49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가물가물해지네요. 죄송합니다.
클라우디우스 측령이 AD 49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때, 우리가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한참 뒤에 이제 역사가인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요 시대에, 딱 요 시기에 대한 우리의 1차 자료가 스웨토니우스, 그리고 이제 요 언저리에 디오, 그리고 타키투스, 요런 정도, 세 사람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1차 자료인데, 요 부분을 제일 자세히 언급하는 건 스웨토니우스인데, 스웨토니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클라우디우스 때에 크레수투스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걸로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크레스투스에 관한 논쟁으로 싸움을 일으키니까 쫓아냈다. 문제가 되니까. 사실 이 유대인 추방령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워낙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도 유대인 추방령이 몇 번 있었는데 요때 또 유대인 추방령이 로마에서 내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막 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로마 시내를 소란스럽게 한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래서 추방한 거예요. 이 크레스투스 논쟁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의 오기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스웨토니우스가 잘 몰라서 이 오자를 냈다라고 보면 이제 기독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기독교 대 유대교의 대결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중요한 건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서 AD 54년이죠? 54년 맞나요? 54년쯤 될 것 같아요.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돼요, 로마로.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갔다가, 어차피 고린도가 집이 아니죠, 지금. 고린도에 갔다가 또 에베소에 갔다가 지금 다시 로마에 온 거예요. 집으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자, 요 상황과 로마서가 왜 관련이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럼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러 온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바울 때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 같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통치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게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봤냐면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는 이들이 이방 지역에 가더라도 이방인을 전도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자, 괜찮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론 내렸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 자 보세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이 중에 리더는 누굴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근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요. 그럼 로마의 교회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은 남아있잖아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그게 원래 로마 사람들은 남아있잖아요. 이들끼리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남아있는 이 5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5년이,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5년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년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5년간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교리랄까요? 좀, 신학적인 색깔이 사실 목사님마다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잠깐 딴 길로 가자면, 아마 저하고 배우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성서의 해석은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답을 우리가 아직 찾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걸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정말로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함께 여기에 달려들어 있고 있는 연구자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이걸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료들이에요. 서로 약간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그것 때문에 적대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긴 해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거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경고를 할 수 있죠. 교단 차원에서나. 그런데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또 성경의 완전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과 연합의 우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히 보이는 몇 가지 진리들, 명백한 진리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이 명백한 진리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막 충돌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의 프로젝트, 이 거대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게 끝이 아니죠.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프로젝트 속에서 함께 우리가 연구한 연구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색깔이나 이런 어떤 성경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떠났다가 5년이나 있어요. 5년. 여러분 5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5년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방인 교회가 일단 수적으로 늘어있고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또 와서 세웠을 수도 있죠. 이제 고 어간의 기독교 선교사가 이제 우리 빌립보서 할 때도 봤지만 바울 외에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이 바울 외에 기독교를 선교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어간에 많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막 곳곳에 이제 막 세운 건데 약간 우후죽순으로 세운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바울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하던 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안식일은 지키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안식일은 지키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뭐 절기는 지키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날가달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는요. 누가 옳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학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 같은 교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들 다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의 여러 측면 중에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칭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이 없이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만 된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니네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세 가지 목적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의 로마서를 쓴 목적. 첫 번째, 제가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가고 싶은데 바울이 생각할 때 거기는 진짜 완전 땅끝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스케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왜 스페인이겠어요? 스페인이 어디냐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땅끝이에요. 땅끝. 바울은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땅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내가 올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을 가야겠는데 스페인은 이건 뭐 정보가 전혀 없어요. 거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런 곳이 있다고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은 이쪽 동로마 쪽과 왕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로마에는 서로마 쪽과 왕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마도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로마 교회가 좀 분열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한 도시에는 이렇게 보통은 바울은 그렇게 사역해 왔거든요. 한 도시엔 하나의 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왜냐면 이 로마는 제가 이 말씀 말씀 못 드렸는데 왜 로마서 16장에 따로 모이냐? 바울이 이거 따로 모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10인 이상의 유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로마는 집합금지 명령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로마에는.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은 모이면 싸운다 이런 느낌이에요. 모이면 싸운다. 그래서 쫓겨났다가 칙령이 해제되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죽음 이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10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금지 상황이기 때문에 왜 10인이냐면 유대인들은 10인 이상 있으면 회당 만들거든요. 자, 어쨌든 집합금지 상황 속에서 따로 모이는 거 이런 거는 바울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거 이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좀 이렇게 도움을 얻고 싶은데 이 문제는 좀 내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의 중에서도 가장 바울이 생각할 때 칭의 교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 칭의 교리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칭의 교리 바울이 설명할 때는 개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받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 이걸 설명하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목회적인 목적. 그리고 이 모든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굉장히 길게 디테일하게 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목적. 이 세 가지 목적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편지 쓴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는 내가 이제 곧 갈 것처럼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서 먼저 보낸 거거든요. 말하자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건데 근데 곧 갈 줄 알았는데 곧 못 가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들렸다가 곧 갈게요라고 편지 보낸 게 로마서인데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2년 동안 거기서 안절부절했겠죠 바울이. 굉장히 바울의 생각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참 하나님이 바울 생각하고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실 이 스페인 가고 그렇게 스페인 가겠다고 하는데 스페인도 못 간 걸로 보여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이 바울의 1차 로마 투옥과 2차 로마 투옥 사이 우리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스페인까지 갔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 터키 쪽을 순회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증거들은 이제 확연하게 뭐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런 데 드러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스페인까지 갈 시간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이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것도 못 갔어요. 못 갔던 걸로 거의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거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조금씩 틀기도 하세요. 바울은요, 근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이 안 해요! 이러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 세우지만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바울의 모습도 좀 함께 로마서 속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